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많은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선포되는 게 간단의 말씀이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다 간단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말씀, 곧 그걸 딱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세요. 어떤 복음은 이상한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신천지처럼 이상한 쪽쪽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어떤 그런 사비를 자꾸 끌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내 것으로 누리기 때문에 복음둥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때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복음 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데 이 복음 위에다가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교회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전도자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인,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라 하는데 곁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 위에다가 뭘 세우냐면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죠. 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바른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말씀으로.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요, 교회의 참 주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이끌어 갔어요. 그때 그 예배 때 하나님이 교회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싸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천국 메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받기 원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른 글쎄에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흘러가냐. 네. 이 복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냐면은 지금 현장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거기 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영혼이 어디 있냐면 이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을 영혼이 그 현장에 있어.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릴 텐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귀신 앞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세상에서 계속 방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는 운동, 그래서 바른 현장 운동이다. 이 방향으로 말씀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살려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냐면 말씀을 주시요. 이 말씀은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말씀을 누리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래서 현장에 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걸 갖다 뭐냐면 말씀 운동이다. 나의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 거기서 성사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거. 그걸 갖다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뭘 드냐면 생명을 주시죠. 이 말씀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이 어두운 생각들이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듣다가 뭘 받냐면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 은혜를 받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 어쨌든 말, 그런 거 참고하고 그냥 흘러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거짓이 없는 참 진리의 말씀. 어디에서?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뭘 얻게 되냐면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능력. 힘을 얻게 됩니다.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나고, 힘이. 그걸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그 사람 만나면 막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면 본인이 많이 힘들죠. 현장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죠. 오늘 만나면 사기 당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게 뭐야, 이제 실패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인데 그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거든요. 말씀 다 기도하기를. 그걸 하는 걸 갖다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순종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라. 그러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 그 말씀을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서 뭐가 나오면 열매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에서 네, 그 사람을 주님 뭐라면 제자다. 나를 따르는데 어떤 사람 듣고 흘리잖아요. 그럼 자기 좀 길막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제자는 내 말을 듣고 자기 현장에서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 주의 응답이 나고 열매가 납니다. 그 사람이 내 제자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 영광을 받았어.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있나? 기쁨이 난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순종하면 말씀 따라가면 내가 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응답이 일어나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이 보통 일이 없지는 죽어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그건 행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연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에도 주님이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사람은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제사장 나라로 쓸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을 얘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순종하면 내 언약을 지키면 되잖아요.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하나님 말씀을 나의 계명을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어떤 유익이냐? 내 행복을 위해서 준 거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내게 임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준 거야.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요. 주님. 의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젠간 복이 뭐 그걸 떠나면은 그로 인해서 화들을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네. 근데 그 신명기 핵심은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준다. 보세요. 본론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뭐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있고, 또, 대통령 말도 있고, 또 학교, 또 이 사회 지도층이 말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뭐라고 했냐?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내 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데 내 양이 아니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의 근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게 나오면 말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아멘이 되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순종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는 자에게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냐?
오늘 이 신명기 10장 23절이죠. 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너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순종해라. 다른 말로는 너를 위해서. 이걸 제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준 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은 너를 위하여 곧 홍수 심판이 오는데 그 홍수 속에서 네가 살기 위해서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너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그래서 여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행복한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거거든.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이렇게 그걸 되새김질해서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다른 없죠. 현장에서 여러분 그 말씀 없어. 여러분들이 영생한 분이에요. 영이 살아나게 되죠. 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정말 깊이 가르친 거, 아주 가장 철저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그 말씀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구나. 아멘. 뜻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걸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3년 동안 하더라고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나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직접 그랬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그럼 주님 뭐냐? 이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대하라. 여러분 현장에서 그때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되어지는 원리라고 했어요.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되어져야.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그렇지? 이 순종과 사랑은 딱 동전의 양면이야. 순종하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 그게 필요해.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믿음이,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진다. 믿는데 하나님 사랑보다도 세상 막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죠.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5번째, 짤막하니 7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5번째는, 그러면 순종하게 되면 어떤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우리 삶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는 이 행복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비교를 하면서, 참수가 나면, 비가 오고 참수가 나면 모래 위에다가 지어놓은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석에다 지어놓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면 이 창수가 뭐냐? 그죠? 창수와 이 비. 우리 인생에 문제 올 때. 그죠? 문제가 올 때, 사건이 벌어질 때, 위기를 만날 때, 막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이 올 때, 나중에 마지막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게 반석위에 증거가 이 창수가 비가 와도 안 무너집니다. 당번하면 이 종말에 하나님 심판이 오고 막 재림이 온다 해도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끝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자기 생각대로 이거는 또 꺼져버리는 거죠. 순종하는 자의 중요성.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은 뗄 수가 없어.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야.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안 돼. 딱 이렇게 이 추하고 똑같아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게 양발과 같이 걸어가야 돼요. 한쪽 발로 핀박질해 가지고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과.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걸 나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순종이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응답이 오고 내가 힘을 얻고 응답이 꺾이고 응답 25역사 힘든 같은 문제도요 해결되었죠. 7번입니다.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 몇 사람 나와요? 순종한 사람들. 순종을 안 하고 80년 살았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앞에 애굽에만 10가지 기적이 나. 우선은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만한 거예요. 그냥 가서 바로 왕 등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말 듣지 않으면 오늘 그 심판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그냥 그 말만 전달한 거야. 그냥 바로가 이 쓸데없는 놈 너 다시 한번 오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딱 뒤돌아서 그날 애굽의 이 바로에게 모세가 한 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야지. 10번째 일어나니까 바로가 이랬다가 그냥 자기만도 죽게 생겼거든. 그때 손을 든 거예요. 그게요 순종의 결과. 그 다음에요 또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그 바톤을 이어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네. 이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이 백성 말도 잘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기다 모세 선지자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불러서 갔으니까 자기한테 맡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를 갖다 형통하게 하겠다. 내 가는 길을 갖다가 내가 굳게 세우겠다.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좀 하면 내가 너 하면 되겠다. 사무엘 15장 22절에 보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않잖아요. 순종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이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이 막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귀신한테.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걸 기뻐하겠냐. 그러면서 뭐냐면 순종이 제낫다 낫다 그 얘기를 이때 한 겁니다. 사울하고. 또 이 교만해가지고 말을 안 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양을 갖다가 몇 마리 갖다 놓고 막 소를 갖다가 몇 마리 갖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말씀 듣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왕이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때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사람들한테 그러죠. 주님이 무슨 말 하거든 그래. 거기다 이유 붙이지 마. 거기다 뭐 더 달지 마. 그냥 네 생각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물 떠다 부어라 그러면 그냥 부어. 그 물을 갖다 포도 좀 만들 거면 주님이 하실 거지. 문제를 네가 해결하는 거 아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아니 이거 돈을 한마리인데 왜 다 물을 갖다 지금 혼인잔치 준비하기가 바쁜데 갖다 물 떠다 부으라고 그러세요. 안 될 거 없어. 그냥 주님이 그런데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진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는요, 말씀 따라가. 말씀 따라가는 거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무엇이를 원하라. 내가 치의 말이야.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따라서 뭐 되냐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을 어디에 돼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해주는 현장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 내 앞에 와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신방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사람 앞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라. 그러면요, 반드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선교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다 반영하죠. 나의 237,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부터, 두 나라도 되고 세 나라도 되고, 근데 한꺼번에 237개 나라 하려면 어려워요. 그죠? 우리 경제도 한 나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237. 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잠깐 있다가, 그죠? 20년, 30년 살다가 이제는 바톤을 우리 후대에다 넘겨주고 가요. 그런데 전 세계 문제가 아직도 산더미 같아. 전 세계가. 이 미래를 갖다 치유하는 길이면 렘넌트야. 그죠? 이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되면 자기 현장 살리고 나라 살리고 민족 살리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 세우는 나의 렘넌트.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가까운 데서. 우리 교회 렘넌트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내 주위에 만나는 그런 이 랩런트들 있잖아요. 이 랩런트들 한 명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이 아이는 우리가 못 간 길을 갈 것이고, 이 아이는 우리가 못한 일을 할 것이고, 이 아이는 앞으로 시대와 미래를 바꿀 사람이다, 치유할 사람이다, 이 눈으로 봐야 돼. 뭐 하면은 복음만 들어가. 이 복음만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 체험하잖아요. 이 아이가 자기 현장의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은 평생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세우는 걸 갖다 나의 랩런트 서밋이라고.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랩런트들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많지 않은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을 잘. 그리고 10년 지나보면 이 랩런트에게 말씀을 심을 기회가 없어진다.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또 듣는 아이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이때 심고, 이때 놓친 아이는 이제는 진짜 막 안타까워하면서 삶을 할 수밖에 없어. 그죠? 네. 안 들으니까 안타까워. 그 이제 청년들과 결혼하잖아요. 이게 이제 막 가정사 막 이런 거니라고 돈 버니라고 진짜 랩런트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우리 이 시간 1분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간단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리라 항상 주를 드리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가고 또 주님이 나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부탁하시고 말씀을 생명의 빛을 보내주신 주님, 지금도 하루가 가는 그 시간을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말씀이 나 이 현장에 하나님 흘러가는 그 여정을 보게 하시고 그 응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응답의 주를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살고 현장에서 이 성취에서 우리 랩런트 후대가 스스로 살아가는 말씀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